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47면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두 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기억나세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대신 희생됨을 통하여 죄가 짐승에게 전거됨을 통하여서 예배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되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바로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겨 주시는 예배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믿음은 두 가지라고 말했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에 대한 감사, 그게 예배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그 감사함으로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 이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지난주에 의미를 설명했는데 천상의 예배를 잠깐 소개했을 때 그 하늘에서의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그랬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모든 천사와 그리고 세운 장로들의 찬양을 받게 됩니다. 바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오는 신앙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두 가지, 감사와 거룩함이죠. 그것이 지난번에 예배와 예배 형식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가대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봉헌 기도를 하고 광고를 하고 찬양을 하고 축도하는 이 예배 형식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형식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정립이 되고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을 쌓아두고 예배의 형식이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매주 드리는 예배 형식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먼저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의 가장 롤 모델이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교회를 그리고 그들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앉아서 기록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큰 싸움을 하고 있었죠. 신앙의 싸움들이었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죠. 왜냐하면 잡혀가고 순교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터키에 대란구유라는 곳이 있는데 지하 수백 메다를 파서 거기서 짧게는 70년, 길게는 100년이 넘게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예배를 소개하는 문서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러한 문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유대 전승들을 찾아보니까 그 기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남아있는 문서를 종합해 보면 주로 2세기 문서인데요. 성찬 예식에 대한 기록, 그리고 예배 예식에 대한 기록이 일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 있는 일부에도 사실은 거룩한 기도의 문구는 기도문에 대해서는 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문구가 굉장히 통일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거룩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로 어떤 영적 싸움이 많았느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싸움이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에 대한 기준만 어느 정도 남아 있고 사실은 예배 형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이후에 주후 150년경에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라는 황제에게 보낸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증서처럼 되어 있는 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 서신을 황제에게 보내면서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느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서신을 공식적으로 보낸 문구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순서가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진 예배 순서는 최초에 보여지는 서신에 남아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형식이 어땠느냐? 크게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성경 봉독, 선지자의 말씀이나 사도들의 회고록. 이게 사실은 오늘날의 복음서와 서신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함께 읽고 그 읽은 성경을 말씀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경 봉독 다음에 설교, 그리고 설교가 끝이 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때 기도할 때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공동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성경 봉독, 설교, 공동을 하는 기도. 그리고 2부로 넘어가면 입맞춤으로 하는 평화의 인사. 자, 1부가 끝나고 난 뒤에 서로 허그하고 인사하고 난 뒤에 헌물을 드립니다. 여기에 두 가지의 헌물이 있는데 하나는 성찬에 쓸 떡과 포도주를 직접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아주 약하지만 구제금을 다들 헌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헌금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제금과 떡과 포도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우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초대교회가 한번 큰 갈등이 있었잖아요. 구제하는 일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에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으니까 구제하는 일을 참 많이 했다는 기록들을 오늘 여기에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사실은 성찬 예식이 매주 2부 예배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2부의 예식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찬양이 없어요. 찬양이. 찬송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서 서로 화답하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바울 당시의 성도들은 시로, 시편의 노래죠. 그리고 노래, 찬양, 신령한 노래.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성호를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서로 화답했다는 거죠. 합심하여
불렀고 서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의 기록에 찬양이 빠져 있지만 이것은 그냥 안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강의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예배의 중심에 있었다면 반드시 찬양도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기록에는 없지만 찬양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은 뭡니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2세기 순교자 저스틴의 편지 속에서 기독교 예배 형식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직접 쓴 서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보낸 편지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도시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집회를 가진다. 사도들의 회고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한참을 읽는다. 읽기를 마치면 인도자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금 읽은 고귀한 교훈을 따라 살고자 고면한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일어서서 기도를 드린다. 기도가 끝나면 이미 떡과 포도주와 물을 내다 놓는다. 인도자는 정성을 다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며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인도자는 각 성도들이 가져다 바친 것을 나누며 회중이 이를 받는다. 참석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나중에 집사들이 나중에 그 받은 것을 가져다 준다. 이게 2세기의 저스틴의 서신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배 형식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배 형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봉독과 강론이 있죠.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죠. 또 성찬 예식을 통하여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세기에 이러한 예배 형식이 이미 자리를 잡고 예배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세기를 지나서 핍박 속에 100년이 흐른 3세기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3세기 예배에 대한 문서들이 이제 여러 나오게 되는데 예배 형식에 대해서 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220년경에 로마의 히폴리투스의 사도들의 전승, 사도 전승이라는 책에 그대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배 형식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저 책에 의하면 정해진 성경 본문을 가지고 모세오경, 선지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 복음서 이런 성경 본문을 읽고 성경 봉독의 중간에 노래하는 자들이 시편을 노래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찬양대가 주로 불렀던 것은 시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찬양은 시편을 노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성찬식을 가졌다는 거죠. 성찬식은 먼저 봉헌의 기도, 떡과 포도주의 헌물을 감사 봉헌하고 거룩하다는 찬양을 다 함께하고 구속에 대한 감사의 기도,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성찬 후 감사 기도 후 축도 형식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재해석하면 이런 거죠. 예배 시작할 때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고 봉헌 기도를 드린 것, 떡과 포도주와 구제헌금에 대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고 성찬 제정에 대한 말씀을 읽고 성찬 예식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일어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축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성찬 예식을 매주 거행했다는 것이 오늘과 좀 다른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예배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찾아보면서 또 다른 문헌들을 봤는데요. 그러면 3세기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했느냐? 이때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중요한 태도를 가졌는데요. 그때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양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튼 양손을 머리 위에 쳐들고, 제 발음이 좀 죄송한데 머리 위에 들고 이렇게 해야 돼. 쳐들고는 좀 이상해. 아니 그대로 제가 읽다 보니까 머리 위에 들었어요. 이렇게 들고
어떻게 했느냐? 찬양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고 그래요. 또 양손을 접어서 가슴에 얹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와 찬양을 주로 두 가지 형식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양손을 들고 기도하거나 양손을 접어서 가슴에 대고 기도했다. 제가 그 이제 문헌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늘 불안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의 말씀대로 주를 시인하는 것이 그들의 죽음이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일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뜨거웠을까. 그러니까 손을 드는 일은 정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고 기도하겠죠. 또 가슴에 두 손을 접어서 양손을 접어서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봉헌할 때는 회중이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요즘 우리가 다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면 다들 일어서서 서서 말씀을 들었다고. 중요한 공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예배가 좀 먼저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배 회복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3세기 성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3세기 때는 예배가 잘 준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4세기에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죠. 4세기의 가장 중요한 날짜가 313년입니다. 주 313년. 그때 뭡니까? 콘스탄티 대제가 어떻게 하죠?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의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참 귀하죠. 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급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건 귀한 일입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교회의 직분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로, 집사, 서리집사, 성경 봉독자, 찬양대원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사회 문화와 접목되기 시작. 그전에는 예배가 사회 문화와 접목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의 문화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가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요즘 한류 그러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뭐 한류. 요즘은 외국에 한국 사람 그렇게 좋아한다 그래요. 그처럼 이 헬라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함께 연결되기 시작해요. 이때 뭐가 나오느냐? 천주교식 예배 의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동안 했던 이것이 헬라 문화가 굉장히 예술적이잖아요. 예술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한 그들이 말하는 헬라식 문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뭐가 생겼느냐? 더 많은 의식이 생기게 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순서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때 바로 큰 실수를 하게 돼요. 그것은 예배 의식을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가 추구될 수 있도록 예배 형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하고 천사의 합창 소리가 들리고 이것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신비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비와 화려한 것으로 예배의 의식을 바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본질적인 예배가 훼손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엄한 의식이 4세기에 바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이때요, 이런 게 등장해요. 작은 행렬, 입장 행렬이 성경을 든 사람을 앞세우고 그 뒤에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목사들과 십자가와 양초와 향을 든 복사, 당시에 돕는 사람의 행렬을 지어 입장하고 의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아는 로마 가톨릭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의식이 이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개혁교회가 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4세기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형식이 천주교 의식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예배 형식을 가졌던 3세기의 예배는 말씀, 찬양, 설교, 기도, 성찬, 감사기도, 축도로 딱 이 의식이 되었는데, 이때부터 장엄한 의식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무려 1517년 종교개혁 전까지, 여러분 1000년 이상을 바로 의식화된 예배를 이들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개혁교회에서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미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의 기록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때 형식이 제가 이걸 30가지를 어떻게 다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부름부터 주요, 자비, 화도성, 교직자 입장, 임재, 강구, 시편, 합독, 합독성, 시도, 축복의 향을 제단에, 제단상에 뿌림, 영창, 복음서 낭독, 화도, 성경 봉독, 설교, 기도, 신앙 고백, 인사와 강구, 기도, 성찬. 그러니까 약 한 30가지의 의식으로 확 늘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2가지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3세기의 기독교의 형식, 강단과, 그 강단이 이제 오늘의 강단처럼 이어지고, 또 하나는 천주교 미사 강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가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천주교의 강단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의 강단. 여러분, 이 차이는 3세기 이후에 4세기부터 바로 의식화되어진 것을 통해서 오늘 그 1000년 동안 기독교가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주교의 미사나 의식 자체가 이때 4세기부터 헬라 문화와 연결되어서 그들이 의식화하고 장엄하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면서 여러 가지의 의식화했던 이 구조는 먼저 사람에게 집중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예배 의식이 다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계속 형식이 이어지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형식을 진행하는 진례자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형식을 집례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말하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다 독일어 하는 사람인데 라틴어로 말하니까 정말 무슨 말 하면서 하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되는 게 아니라 집례자에게 집중되는 거죠. 더군다나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주교 그 당시에 천주 예배, 천주 미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30가지가 넘는 그게 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식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세 1000년 동안 예배 의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사라졌기 때문에. 성경 봉독을 위한 본문은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생략하는 것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성자들의 글이나 그들의 생애에 대한 글을 읽는 것으로 성경 봉독을 대신하곤 하였고,
동시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거죠. 특히 사제들 중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 무식해서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의식은 하는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라틴어로 인도했기 때문에 회중은 사제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찬송의 뜻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중은 찬송도 같이 부르지 못하고 시종 침묵할 뿐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주교 미사를 가보면은 주로 성가대가 하죠? 같이 앉아서 잘 안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먼저 개혁한 것은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중세 예배가 비성경적이라고 보고 예배의 개혁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수정한 것이 이겁니다. 예배의 개혁을 위해 가장 먼저 수정한 것이 이건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서.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먼저 작성해서 함께 고백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예배서를 편찬하여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릴 때 먼저 신앙 고백하는 이유도 여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루터의 예배를 이제 종교개혁 루터의 예배를 간단하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 전체를 부정했습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성찬 예식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례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사제는 결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사제가 무슨 제사장입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설교를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참된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요, 의식화되어 있고 성찬에 집중되어 맞춰져 있던 형식의 그 물꼬를 말씀으로 다시 전환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적인 예배 형식은 철저하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바로 루터가 있었던 건 독일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1525년에 루터가 예배 형식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찬송, 기도, 찬송, 신앙 고백, 설교, 주기도문, 성찬, 성찬 제정의 말씀, 성찬, 기도, 축도로 모든 것을 간소화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영국에도 불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그 모든 미사를 저버리고 영국에서도 예배는 사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회중이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라틴어 대신에 영어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에서 화채죠.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제물 사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552년에 미사라는 말을 배제하고 예배라는 말로 수정했습니다. 제단은 성찬상으로 수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형식도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형식은 다 어디냐? 바로 종교개혁 이후에 그 모든 잘못된 미사를 끝내고 바른 예배의 개혁의 형식을 가진 예배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59년에 처음으로 예배서가 개정되었고 칼빈과 낙스가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단순화되고 그리고 예배 모범사가 만들어지고 예배 형식이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루터와 좀 다른 칼빈은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정결을 강구하는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봉독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설교를 듣고 성찬과 권면과 봉헌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주기도와 감사의 기도와 축도로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앞뒤의 변화만 있지 오늘날 가진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갖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머릿속에 잘 담아둘 수 있어요. 오늘날에 드리는 예배 형식이 바로 루터와 칼빈이 만들어낸 뭐죠? 만들었다기보다는 다시 3세기, 2세기, 3세기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수하고 거룩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형식을 다시 회복해서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정리된 예배 형식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중세의 천년의 이 암울한 시대, 왜 암울했을까요? 온 나라가 교회가 중심이 되고 온 지역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죽어버린 암흑의 천년을 보내야만 했다는 거죠. 번잡한 의식, 사람에게 집중된 것, 사제가 중심이 되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단순하고 순수한 예배 형식, 그 예배 형식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경험한 그 시작이 예배로부터라면 오늘 우리도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 형식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예배 형식을 종교개혁자들이 잘 정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드리면서 동시에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지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복된 예배의 개혁 그리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매주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예배의 핵심은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거룩함은 의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예배자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